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발음이 좀 이상하셔도 괜찮습니다. 살롬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자는 이야기니까.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가끔 경상도 발음이 나올 때가 있나 봐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CCC라는 데 들어가서 인사를 샬롬 샬롬 하는데 한국말도 아닌데 뭐 제대로 하나요? 그래서 제 발음이 살롬 살롬 했나 봐요. 그랬더니 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놈 아니면 좋은 거 아니냐고. 서로에게 인사할 때 평안을 비는 이 샬롬이란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 살자는 의미로 살롬이도 되니까 서로에게 늘 평안을 또 이 생명을 서로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사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21세기가 시작된 것도 벌써 24년이나 돼서 이 과학이 지배하는 이 과학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요즘도 있을까요? 있다. 진짜로요? 혹시 신화 속에 갇혀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젊은 세대만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사탄이 지금 존재합니까? 상우 형제 지금 갈등 중이에요. 존재해요?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탄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요즘 사탄이 활동을 뜸하게 한다? 아니면 비슷하게 한다? 더 많이 한다? 어느 쪽이십니까? 더 많이 한다. 사는 게 힘드신가 봐요.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부인해요. 특별히 사탄? 그게 무슨 신화 속에 있는 거고 소설 속에 있고 드라마에 있고 영화 속에 있는 건데 실제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가 돼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에요. 이걸 라틴어로 고치면 사타나스 뭐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영어 똑같아요. 사탄 그러고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바뀌면 디아블로스 하는데 여기서 데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권에서 보면 사탄이라는 말보다 많이 쓰는 게 데블 하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로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마귀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놈이라고 할까요? 부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에 대한 이름이 왜 이렇게 많냐면 특성 때문이에요. 사탄이라고 부르든 뭐 마귀라고 부르든 악마라고 부르든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증자. 위증이 뭐예요? 가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방해자, 적대자, 파괴자, 멸망자, 비방자. 이것이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게 뭐 하는 존재예요? 틈만 나면 비방하고, 틈만 나면 상대편 무너뜨리고 궁리하고,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특성입니다. 정말
악 덩어리예요. 근데 지 혼자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을 망가뜨릴까만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 보면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인면수심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자성어 쓰면 안 되는 동네인가요? 인면수심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인면수심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사람인데 속이 터지면 저 짐승 같은 놈 할 때 인면수심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존재가 있으면 어휴 저거 그저 짐승 같은 것 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악마를 사탄을 짐승의 비유를 많이 하죠. 정말 악해요. 근데 이 존재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든 선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도 다른 천사들이 좀 부러워할 만큼 탁월함이 좀 있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탁월하면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가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잘난 것 같아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뻑하면 큰일 납니다. 남들이 막 좋다고 이야기해 주는 까지 좋은데 자기도 거울 보니까 자기가 괜찮아요. 그때부터 문제 생겨요. 이 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놈이라고 그래도 되지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겠어요? 자기를 만든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맞짱 뜨자였어요. 그래서 반역합니다. 대적합니다. 싸우죠.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미 싸웠잖아요. 졌잖아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탄이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닮은 존재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대들 수는 없으니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을 부셔버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에게 졌으니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을 괴롭혀야 되겠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서 뱀의 형상을 하고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유혹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 피조물의 중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네 정말 잘났다. 어우 멋져. 대박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 독립해. 그럴까? 그것이 훨씬 너희들 인생에게 좋은 거야. 유혹해요. 처음엔 잘 안 넘어가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하고 하하고 죄 짓게 돼요. 그러면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 번 성공했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계속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소금. 형제를 죽이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지금까지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관심사가 뭘까요? 사람들을, 이 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파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기도 한데 야 저기 못된 게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지 환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신의 기제예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환영받을 만한 존재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단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도 알고 사단의 능력도 알지만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갖는 그 양극의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을 굉장히 가소평가해 보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지가 하면 뭘 하겠어 라고 해서 있긴 있어, 그런데 무시해도 돼 라는 행동. 하나는 있는데 정말 무서워,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말만 나면 부들부들 떠는 가대평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세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하나는 과민 반응하게 돼요. 내 옆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탄 때문이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다가 무릎이 삐끗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래요. 오늘 내 짝꿍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약간 안 좋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전철 딱 기다렸는데 2초 만에 문 닫고 갔네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내내 모든 일에 사탄만 생각하고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누구만 묵상해요? 사탄만 묵상해요. 이거 아니죠. 반대편은 어떤 거예요? 사탄이 분명히 내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때요? 준비하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이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림픽에 참석하고 지금 거기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그 선수들 중에 천적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천적에 대해서는 늘 준비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선수만 이기면. 그런데 토너먼트에서 그 천적이 다른 선수 때문에 뚝 떨어졌네요. 그럼 반가운 일인데 어때요? 준결승에서 걔 만나려고 그것만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선수보다 훨씬 못한 선수가 왔는데 나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준비 부족이라서 쉽게 보면 내가 실력이 훨씬 좋았는데 그 선수들 져서 4강에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헐. 그런데 다시 동메달 결정전에서 천적을 만났어요. 근데 나 준비 한참 했잖아요. 이겼어요. 딱 한 번 지었는데 동메달 땄네요. 이게 인생이에요. 너무 과민 반응도 문제지만 준비 부족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영향을 주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면 사탄 동네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요. 마치 먹잇감 찾으러 다니는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언젠가는 내 옆에 와서 날 잡아먹겠다고 찾아오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를 덮치는 존재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죄짓도록 부추기는 훈수꾼이에요. 억지로 죄짓도록 우리 팔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죄짓도록 부추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근데 굉장히요, 빨리 돌아다녀요. 하나님처럼 어디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피조물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한빛 공동체에 누구를 유혹하겠다고 여기 와 있으면 지구 반대편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이동 속도가 빨라요. 뭘 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 옆에서 막 날 유혹하다가도 금세 옆 사람인데 가기도 하지만 지구 반대편으로 훅 날아가서 누군가를 유혹하는,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나 사단이 있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상점에도 사단이 존재해요. 이 물건 안 사도 되는데 옆에서 부추깁니다. 사라.
이건 내가 살 거 아닌데. 아니, 살으니까 사는 게 이익이야. 내 삶을 좋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훈수는 어때요? 네 삶을 좋게 해주는 거야. 막 훈수 떨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사서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사단이에요. 평화로운 가정 속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씨앗을 툭 던져서 그 평화를 깨요. 불화하게 만들어요. 가까운 가족이니까 농담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농담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농담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의 평화를 깨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이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일상적인 일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가정 안에서 사단이 있어요. 더더욱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공간이고 시간인 교회 안, 교회 활동 속에도 사단이 퍽하니 앉아갖고는 그것을 깨칩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왜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느껴요. 그런데 한켠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특수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이 친구가 활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래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그곳에 참 발빠르게 먼저 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기 이전에 못된 생각들 가르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현혹시켜서 잘못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이미 잘못된 것들을 갖고 있는 그거 고치려니 참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것에 냉큼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망고트려러 가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파멸시킬까 거기에 애쓰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 눈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실제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전투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을 사탄에 탓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훈수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기나 체스를 둔다고 합시다. 게임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옆에서 훈수꾼이 말을 해요. 훈수꾼 말 들으면 안 되는데 들어서 내가 게임에 졌어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나 때문에 진 거예요. 훈수 안 들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게임에 이기고 나면 나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면 훈수꾼 때문에 졌다고 맨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인간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 옆에서 계속 훈수를 둬요. 근데 죄는 누가 져요? 내가 지은 거예요. 그 사탄 때문에 죄 짓게 되었지만 사탄 탓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늘 어떻게 돼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건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 탓만 하면 돼요? 사탄 탓만 하면 돼요. 나를 돕겠다고 있던 그 존재들만 탓하면 돼요.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그 권사님 말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 장로님 시킨 대로 했다가 내가 이 꼴 났어. 아니에요. 이 파괴자 사탄은 수많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이 사탄을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심히 보십시오. 이 사자가 어떤 사자같이 보이세요? 꾸부정하게 돌아다니면서 배고파 갖고 조용히 다니다가 딱 짐승 한 마리,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어떤 거 하나 생기고 그제서야 왕 하고 짖는 사자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온 산을 시끄럽게 만들면서 으르릉 으르릉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사자 같으세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죠. 뭡니까? 자기 존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럴 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사탄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까요? 간이 쪼그라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만 남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 로마 시대는 지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 혹시 뭐 이렇게 여행 가셔서 보셨어요? 침침합니다. 근데 거기 개구리가 살았대요. 뱀이 살았대요. 두꺼보들이 우글우글거렸대요. 지하 감옥에 같이 있는데 옆에 뱀 다니고 개구리 다니고 뚜꺼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표정들 안 좋으시죠? 그렇게 환경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자기들 고문하는 도구들이 쫙 있고, 저기 보면 교수대에 사용할 밧줄이고 이런 것들 잔뜩 있어요. 칼도 있어요. 화형에 쓰는 도구들도 있어요. 근데 한켠에서는 뭐예요? 사람 몸에 역청을 바르고 있어요. 역청이 뭔지 아세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이렇게 기름 있잖아요. 찐덕찐덕한 기름을 발라요. 왜 발랐어요? 로마 황제의 정원에 밤에 조명으로 쓰겠다고 사람들 몸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밤에 그 사람들을 거기 기둥에다 메워놓고 그 사람에게 불 붙였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 사탄이 으르렁 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이런 일 당해. 로마에 살면 로마 황제를 믿어야지 라고 이렇게 울부짖어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탄이 이렇게 핍박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울어대는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슬림권이라고 말하는 곳들이나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IS인가요?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창고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른 일이 없습니다. 자기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지금 사단이 여전히 울어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위해서. 최근에 중국 선교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시죠. 예전에 많이 열려 있었는데 요즘 많이 닫혔다. 그래서 시진핑 이꼴 거의 사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 많이 추방도 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 공간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 참 들으면 가슴 아파요. 그러면 그럴 때만 사탄이 울어대는 것이냐? 아니요. 사탄은 핍박하기 위해서도 울어대지만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유혹하기 위해서도 울어대요. 근데 유혹할 때요, 여기 이마에다 나는 유혹자 이렇게 쓰고 다가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나를 잘 돕는 존재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유혹할 때는요, 내가 유혹당하는지 몰라요.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알아요. 그러면 유혹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는 유혹받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분은요, 늘 유혹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 의지하고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의지나 습관하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파란색 옷을 살 사람이 아닌데 그날 왜 제가 파란색 옷을 샀을까요? 그리고 10년째 옷장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평소에 그 말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왜 그날은 그 친구인데 그 말을 했을까요? 하고 2, 3초 시간인데 왜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유혹당하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 행동을 내가 왜 했는지, 평소 내 의지나 습관이나 내 그것 갖고 상관없는데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사람 아닌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그건 내 기회 되고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한 것이구나. 내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이구나. 그걸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핍박하기 위해서 우로대고 있다. 유혹하기 위해서 우로대고 있다.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들 갖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센 존재이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적하래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대적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항하다, 맞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적하다, 저항하라, 맞서라고 하는데 이 저항하다라는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요.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떤 믿음에 굳게 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믿음이에요. 내 앞에 너무나 센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대적을 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보다 훨씬 센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쭤볼게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있는데 나보다 10배나 센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존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젠가 그젠가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권투 시합에서요, 시작하자마자 24초 만에 한 선수가 시합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선수가 굉장히 평소대로 하면 금메달 후보였거든요. 근데 상대편 선수의 이렇게 펀치를 한 대 딱 맞더니 간둬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편 선수가 지금 성 정체성이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까지 같이 있어서 XY를 갖고 있는 존재라 이 힘이 남자 같은 거예요. 한 대 딱 맞아보니까 저기 인터뷰에서 그러는 거예요. 한 대 맞은 순간 내 호흡이 힘들어지고 너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걸 했다.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간뒀어요. 이 친구가 지금 올림픽이니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겠죠. 포기하는 게 맞아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올림픽까지 나온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피하는 것이 지혜롭겠죠. 우리 힘만 가지고 싸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러냐? 믿음에 굳건하게 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붙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것 자체가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단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머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크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큰 소리로 찬송하면 돼요. 우리 속에 못된 생각 자꾸 집어넣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평소 정말 굳게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물리치면 돼요. 예수님의 시험에서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 사탄의 힘들게 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돼요? 공포심을 갖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됩니까? 확고하게 대적하는 것이어야 돼요. 싸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시험은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련한다,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대적해 오면 평소에 사단이 없을 때는 내 능력, 내 힘 가지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나보다 센 존재가 탁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니 우리는 더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어때요?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힘도 별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나보다 센 힘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럼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 싸움은 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요? 굳건한 믿음요. 어떤요? 이미 이긴 싸움 싸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쁜 존재와 싸울 수 있다. 내 정체성에다가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이곤 집사님 인도하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단 네가 나에게 찾아왔네.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네. 그래, 싸우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나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일상의 일이고요. 영적 전쟁은 저기 멀리 어디 선교지나 벌어지는 일,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일이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독특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 뚝 떨어져서 고립돼서 나만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다른 목사들은 잘 나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좋은 직장 잘 들어가서 연봉도 좋고 잘 나가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럴까 마음 들 때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이들이요, 서로를 위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자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란 자원이에요. 승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와 대적하게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이 결국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자원이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자원이 뭐냐면 함께 고난받는 형제자매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알고 형제자매들과 함께함이 중요해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네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겠대요. 굳건하게 하시겠대요. 강하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대요. 사단과의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더욱 온전하게 하시겠다. 굳건하게 하시겠다. 더 강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나를 온전케 하고 내가 나를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온전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히 하시겠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모욕의 말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돼요. 아니, 저 존재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만 쳐다보네? 아우 성질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데 고고학자들이 막 이렇게 그 옛날 물건들 찾다 보면 벽돌이 나온대요. 근데 벽돌 중에 개발자국이 꽉 찍힌 벽돌이 있대요. 선명하게.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개를 데려다가 발자국 꾹 찍었을까요? 아니에요. 벽돌이란 걸 만들어 놓고 굳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개가 지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벽돌이 좀 몰랑몰랑할 때 그 개가 눌러봐야 큰 힘은 아니잖아요. 근데 선명하게 자국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굳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대 바벨론하고 고대 이집트면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벽돌에 그 개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약할 때 공격이 오면 그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약해질 때, 외로울 때, 그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우리 삶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내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지쳐 있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열심히 돌아다닌다니까요. 우리 공격해요.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를 기다렸다가 툭툭 친다고요.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할 때보다 우리가 슬프고 힘겹고 약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내 속에 평소하고 달리 나답지 않는 생각이나 무엇이 생길 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그럴 때는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작은 존재로 우리 스스로 만들 때도 있어요.
상황도 힘든데 너 그거밖에 안 돼. 이건 내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소리예요.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사탄의 소리. 근데 우리가 정말 강하고 주변에서도 칭찬하고 막 그럴 땐 그럼 사단이 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교만해지도록 부추겨요. 어떻게? 너 잘났어, 너 잘났어. 좀 심한 칭찬인데 그럴 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조심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분들까지도 좀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저의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만 사단이 늘 우리 옆에서 유혹하고 정말 나쁜 소리를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을 성숙시킨 두 가지 선생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이란 선생이었대요. 아니, 종교개혁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과 대적하면서 자기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은 뭐였을까요? 고난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이 유혹과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왜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자기 이제 선생으로 살잖아요. 영적인 선생으로. 자기가 유혹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봤기 때문에 유혹받고 고난받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실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성경학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틴 루터의 삶 속에 있었던 유혹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7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유혹과 고난이 역할했던 면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유혹과 고난이 계속 있을 겁니다.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하자마자 졌어요 하고 무릎 꿇어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힘이 써질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굳건히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신 주님.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 때 그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참 눈물 담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참 이게 더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고 대적하고 정말 그런 곳이 되도록 수고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바라보면서 삶을 걸어가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나 비록 두려움이 있으나 주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거 붙들고 내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을 향해서 좀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다. 또 지금의 이것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붙드심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향해 대적하며 다가오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와 복음으로 대적하며 이겨내며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랑, 또 그 주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 주변의 세상과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승리의 삶에 그들을 초대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